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실과 충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혼식 순서 가운데 보통 결혼 의사 확인 순서가 있습니다. 즉 주례자가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공포하기 전에 꼭 신랑과 신부에게 묻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선 주례자는 신랑에게 묻습니다. 이제 신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단하며 다짐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또 주례자는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이제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들이기로 결단하며 다짐했는지 역시 동일하게 묻죠. 이때 신랑과 신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얘가 아니라 아니요 라고 한다면 주례자는 혼인을 공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요즘은 주례자를 따로 모시지 않고 신랑과 신부끼리 약식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결혼 의사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스럽고 신성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다소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결혼 의사 확인은 몹시도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은 몹시 길고 상세했던 계약 법전, 즉 율법의 내용이 낭독된 후 정말 이제 그 법전의 내용대로 살겠느냐고 묻는 일종의 의사 확인 절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백성으로서 지키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오늘 말씀 다음인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의 언약식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은 최종적인 계약, 즉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갈 구원의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백성들의 충성스러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실과 충성입니다. 우선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길에 사자를 보내 모든 것을 예비케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구절에 나온 사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메신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리는 신적 존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인간적인 존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본문이 말하는 사자가 과연 누구냐, 누구를 의미하느냐 많은 논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존재라면 모세,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강림한 천사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천군 천사를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자는 하나님의 연장, 즉 확대라고 보실 수 있겠죠. 실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사자는 천군 천사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도 그것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친히 개입하사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는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에게 자신의 위엄을 보내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볼까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워보기도 전에 그 마음이 녹아내려서 두려움을 갖게 될 텐데요.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토록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가나안의 6개의 족속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 6개 족속은 이스라엘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이 생기도록 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도 없었고 그러기에 가나안 사람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에게 재앙도 보내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구절에 나오는 왕벌,
소위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라게 볼 수 있는데요. 재앙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보내기를 거부하다가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정착을 막다가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을 공략할 때 공포감 조성 등과 같은 심리적인 작전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를 사용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재앙을 내림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다, 이것은 끝까지 해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충성스러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요, 이제 온갖 가증스러운 이방 종교의 흔적을 모두 없애야만 했죠. 자,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실제로 성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직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즉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이 아니라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충성스러워야만 하겠죠.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은요,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로 일편단심과도 같다 할 수 있겠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의 돈, 명예, 자녀, 권력, 지식,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충성스럽게 믿고 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돈이나 명예나 자녀나 권력, 지식, 화려하고 좋은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자,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로 26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그리하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잘 지키게 된다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과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실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충성은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고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한 즉 개인 경건 훈련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모두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사 믿고 섬기게 하소서. 다음으로 10월 첫날인데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